구약에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보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 지정하신 그 길, 율법, 또 하나님을 한 분만을 이렇게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들입니다. 대환란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은 누구를 다룬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을 다룹니다. 유대인을 다루시는데 누가 통치를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직접적으로 전반에는 유대인과 계약을 하죠. 협정을 맺고 기만을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증인을 보내시는데 두 증인을 이렇게 보내시는 것이 11장에 그렇게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고 제단이 나오죠. 그죠?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성전이 11장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19절에 보시면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여기도 성전이 나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전은 하늘에 있죠. 그래서 여기 11장 1절에 나오는 성전과 19절에 나오는 성전은 이제 다른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11장 1절, 2절에서 나오는 이 성전은 어디에 세워지냐면 예루살렘 도성에 앞으로 이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뭐가 있습니까? 무슬림 사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이제 정리가 되고 성전이 세워지는데, 저렇게 이제 건물이 세워질지, 이제 구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정리가 되고 성막이 세워질지 아니면 저와 같이 건물의 형태가 성전이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이렇게 다시 시작이 됩니다. 누가 제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봤지만 여기 밑에 있는 사진에 보면은 앞에 사람들이 있죠. 여기 벽, 커다란 벽. 여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가서 뭘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염원처럼, 이 무슬림 돔 사원이 있는 저기에 이제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4강에서 다니엘 70대 주 공부할 때 이제 상세하게 한번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죠. 기억나시죠? 대환란 초기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죠?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손을 뻗고 이방인들에게 달려갔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대환란 때에도 누구에게 달려갔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제시하는 그 평화협정을 그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28장에서 이 협정, 이 조약을,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망과 맺은 언약, 지옥과의 합의. 끔찍하죠. 협정을 맺을 때는 왜 협정을 맺습니까? 잘 되려고 하죠. 살라고 맺고 잘 되려고 맺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협정이 니네들이 맺은 그 협정이 사망과 맺은 것이다. 지옥과 맺은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3년 반이 지나갈 무렵에 협정이 이제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1장 2절에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42달 동안, 3년 반이죠.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의 중간에 3년 반이 중간에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누가 금지시킵니까?
일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파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 거기에 이 적그리스도가 서는 건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서서 경배를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증함을 확산시킨다라고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시죠. 이 부분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뭘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까? 그렇죠. 어떤 뭐의 피를 가지고 드립니까? 동물의 피입니다. 속죄의 의미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이 대환란 3년 반 계약을 파기하고 적그리스도가 지성소에 앉아서 경배를 받는데, 제물을 뭐를 제물로 갖다 바치냐면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잡아서 목을 잘라서 피를 받아서 지금 사람들이 마시고 있죠. 저렇게 피를 마시고 피를 바치고 유대인이 인육을 먹고 인육을 또 바치고 하는 인신제사를 적그리스도에게 그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이 목배임 당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제물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시나 그 계약이 파기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내용도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8절에 사망과 맺은 너희의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한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리니 넘치는 재앙이 지나가면 너희가 그것에 짓밟힘을 당하리라 라고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세워지겠지만은 성전이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1절에 보시면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른다. 소돔은 왜 망했습니까? 음행입니다. 동성연애입니다. 음행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웠습니다. 이집트는 뭐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이집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예표하는 것이 이집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지성소에 앉아서 통치를 합니다. 세상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여기 소돔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음행과 관련되어 있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난잡한 성적인 음행과 더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영적인 타락들을 이제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소돔이라고 부르고 또 이집트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도성을 거룩한 도성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2절에 보시면, 11장 2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왜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르시느냐? 왜 그렇습니까?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이라고 부르고,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면은 역시나 이 자리를 정결케 해서 그 자리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사랑하시는 도성이라고 부르시고 거룩한 도성이라고 부르시고, 또 재림하시고 나서는 이 도성의 이름이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